다른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위원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 8곡 중에 두 번째 곡 애통하는 자에 대한 시간이 되었으면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얼만큼 한 주간 동안 눈물 없는 시대에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담겨져 있는 악한 죄성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애통했습니다.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많이 애통했습니다. 기력을 좀 많이 되찾으셔서 우리 교회 같이 나와 이처럼 애통이 저에게는 컸고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 세기 독재자들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베니토 무솔리니 악마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군주론인 것으로 군주 즉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두 번째는 철장 즉 총과 칼과 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철장 즉 총과 칼과 어떤 이런 사람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마키아벨리의 논리가 세상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힘의 원리에 의하면 힘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힘이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반대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칼과 힘에 의하여 지배를 받은 무리들로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압제에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정말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이셨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형적인 노예 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 막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평했느냐면은 압제자, 즉 다스리는 자가 압박받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를 향하여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아편과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상 절대군주나 이런 독재자들의 삶을 조금은 살펴본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말년에 미친 사람이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 수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32살의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요.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수많은 그런 독재자,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강팍한 마음과 힘과 그리고 공포로 이 세상의 땅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인즉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무덤도 한 평행의 땅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강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요? 제목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마음씨가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하면 그런데 유약한 성격에 가진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성격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 또 조금은 무기력하고 또 조금은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이미지가 떠오르기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들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한다면 온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한 자의 온유는 선천적인 성품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후천적인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근거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팔복 첫 번째 복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니까 참으로 추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이제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품의 애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 자신과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온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충동을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성품이 담겨있는지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난폭하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 모습이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놀랍게도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온유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성품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나 이웃들 가운데 잘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온유의 의미. 과연 온유는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 자, 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가 나옵니다. 자, 온유라는 말을 한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온자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온, 온순할 온입니다. 유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미크라고 합니다. 미크.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순하다, 유순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기백이 없는 또는 불정적이다라는 다소 유약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 언뜻 조용하고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순진한 순둥이 같이 보이는 사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러한 그런 한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용이 되던 이 온유에 대한 헬라어적 용법을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는 무슨 자동차 이름이 프라우스인가 저 기억을 잠깐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온유는 프라우스인데, 고대 헬라어에 능통한 성경학자이자 주석가인 바클라이가 이 당시 온유라는 말에 세 가지 용례를 좀 정리한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열을 앓습니다. 막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 그 열이 툭 떨어집니다. 그 열이 잡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 열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우스한다라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 열이 잡힌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돌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어쩔 줄 몰라하는 와중에 한순간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통제가 안 되는 바람이 이제 통제가 된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또한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다가 이제 야생마가 사람에게 고분고분했을 때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야생마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 통제가 돼버립니다. 이럴 때 프라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통제가 안 되는 거친 것들이 통제가 되고 이제 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외적으로나 어떤 내면적으로 어떤 힘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었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어떤 덕스러움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유함이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약한 의미로 와닿지만 실제로 온유는 대단히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물처럼 부드러운 것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물처럼 강한 것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대지를 적시지만 때로는 모든 것들을 휩쓸고 가버리는 우레와 같은 홍수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은 별 볼 일 없지만 수십 년간 떨어지는 물방울은 놀랍게도 바위를 뚫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인격 가운데, 저의 인격 가운데 이런 온유함이 잘 묻어나 비록 외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부드러운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잘 적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온유의 의미를 살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함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온유는 성령님의 임재로만이 가능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온유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성도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앞길을 따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야만. 그러게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물론 내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다른 가치관들,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더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반드시 성도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와 나의 이웃들 관계에서 그냥 나와 나의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윤활유처럼 작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거치고 나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면 온유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과 온유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온유가 따라가고 온유한 자에게는 겸손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사람 앞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온유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새겨질수록 우리 마음의 자아와 완악함과 혈기는 사라지고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전제가 11장 29절 후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고 배우라고.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멍에. 먼저는 주님의 멍에를 우리는 메어야만 합니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짊어지던 십자가, 이 땅의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봤을 때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동두천이나 보산동을 보셨을 때 감동이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멍에입니다. 나의 목에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떡했나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육체와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진 의지나 힘으로는 십자가 앞에 절대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만이 가능하죠. 그렇게 성도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그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다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천성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참 거칩니다. 참 불안전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녹빈공과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천성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불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때 임하시는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굳은 것이 불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것과 같아지는 원리. 대나무는 쉽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휘어질 때 부러질 수도 있지요. 근데 불에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서 갈고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죽쇠 공품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새와 구리도 이런 금속도 이제 불이 닿으면 녹아져서 원하는 도구나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도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불에 굳은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절대로 결단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어떤 것이죠?
열매다라는 것은 나무가 자랄 만큼 자라고 났어. 그리고 꽃을 피운 후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인격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모든 성도에게 그 성도에 따라서 드러났지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랜 세월 동안 성화를 위해, 거룩함을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애쓴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인격의 온유함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훈련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성격도 처음에는 불같았습니다. 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젊은 날에 살인을 했지요. 그러게 모세는 그 자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도 참고 돌로 때리려고 해도 참았고 죽이려고 해도 잘 견뎌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그런 놀라운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워 죽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야고보와 요한들, 오순절날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우레의 아들, 번개와 천둥의 아들, 그만큼 성경이 엄청나고 강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한 형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님으로 통하여 받은 그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성경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짧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억울한 환경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냥 행복하고 편해서 쓴 시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쓴 시가 37편이지요. 그런데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읊은 시인데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말도 형용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편 3절과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또한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친 뿐이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온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온유한 인격과 태도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1절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내게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명령. 뭘 받으라고요? 말씀을 온유한 자처럼 받으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둘의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명은 왕이에요.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옥자에서 내려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회개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지만 놀랍게도 그가 위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닌 다윗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전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새롭게 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도전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온유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이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우리는 반드시 온유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나의 이웃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죄나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용례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탈골될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그물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킬 때 이 바로 잡는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초점은요, 회복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겨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를 용서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며 온유함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합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해야만 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연합체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연합체는 분리가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때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발언 또는 태도, 어떤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교회, 직장에 큰 상처가 되고 그 안에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하모니가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성내모는 이래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연합체와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5번째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계속해서 온유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특히 신약에서는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훈계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유함이 먼저 드러난다는 것이지.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온유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황이 민수기 12장에 드러납니다. 모세가 장갑을 들었는데 구스 여인을 그의 처로 맞이했습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기에 정황상 에디오피아 여자이기 때문에 흑인입니다. 그렇게 구스 여자는 흑인인데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모세의 행동들을 가지고 책망하고 비방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을 옆에서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도 대항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반대와 비방 속에서 놀랍게도 모세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착하게 잘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거스리고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원래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온유해졌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감, 이 부분은 좀 온유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온유해지셔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양이 좀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커다란 물질적인 복이죠. 자, 복을 받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현세적인 눈에 보이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요만큼은 약간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유업으로 준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지요. 그 에덴 동산, 그 땅에 대한 원래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에덴 동산,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다시금 말씀드리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의미는 분배된 몫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분배된 몫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국의 허락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안에 온유함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교제를 이루어져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모든 것이 충만한 땅이고 그리고 그곳은 태초에 잃어버렸던 낙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됨으로 장차 이 땅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비단 먼 장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의인인 욥을 들 수 있지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에는 종기로 인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 엄청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을 때도 오히려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복을 받았기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 시험이 다 끝났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었옵나다.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에게 기도해요. 복을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욥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욥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유업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도 더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참된 복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닮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놀랍게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나아가서 천국은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온유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왕처럼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온전히 받고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함을 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인 그 온유를 잘 소유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여유 있고
섬세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섬기셨고 또한 우리를 나를 섬겨주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시고 동행케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성령의 열매, 주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잘 맺게 하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잘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곳에서도 하늘나라의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